다니엘서 6장입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책인데요.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기도 하고,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가장 악한 시대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자고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좋았던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과거의 악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현재의 불의와 악은 그 어느 때보다 지독해 보인다. 저자는 인류 역사를 통해 타락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선한 적이 없고 악으로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늘 지금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시대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또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다음 걸.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시시하던 일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어떠십니까? 이런 저자의 지적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 또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서로 죽이고 보복하는 잔혹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영화가 아닌 현실로 우리 눈앞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은 참으로 충격입니다. 여자들이 납치되고 폭격에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는 잔인한 그리고 끔찍한 장면들을 SNS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가장 반지성적이고 반윤리적이고 가장 잔인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상을 하는 야만과 폭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빼앗고 지배하며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바벨론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지구라는 행성입니다. 성도들에게 다니엘은 익숙한 이름이고 흠모하며 닮고 싶고 되고 싶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이라 순수한 그 어린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늘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고 용감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뜻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면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난 기적들만 떠오릅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며 과학을 배우고 상식이 쌓이고 이성적 사고가 지배하면 성경을 현실의 눈으로 읽게 되며 감동의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는 이야기는 차츰 한 편의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 신화가 되고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게다가 주일학교에서 듣고 보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지금 청년이 아니라 할아버지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쯤엔 그 다음 사진. 어린 시절 가졌던 다니엘에 대한 동년배로서의 동질감과 감동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역시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현실이야 라며 성경과 세상, 화면 바꿔주세요. 그리고 현실의 삶을 분리합니다. 내가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만은 살 수 없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가 있겠어? 믿음으로만 사는 것은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난 사람들의 수보다 죽은 사람들의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답을 못하세요.
우스운 질문이라는 거죠. 뻔한 질문,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들의 수가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아마 10만 배 그 이상일 것입니다. 2014년 기독교 잡지 크리스천 히스토리는 모던 시대 교회에 대한 박해라는 이슈와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데이비드 B. 바렛 교수가 진행한 조사 결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순교자의 수가 약 7천만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불과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지고 죽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는 우리 신자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아무리 순전한 믿음을 내가 지녔더라 할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지면 풀무불에 타 죽는 것이고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신앙생활 할지라도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6장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난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다니엘의 순수한 믿음, 확고한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맹신을 갖게 합니다. 반대로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져 죽은 사람은 믿음이 순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사자굴에서 살아난 그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다니엘서 6장을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이 시간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이 시대 바벨론이라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바벨론이 어떤 세상인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하죠. 욕망과 쾌락의 성. 이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멸망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망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나눴는데요. 5장을. 무엇을 했습니까? 전국에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향락을 즐겼죠. 쾌락을 즐겼죠. 부어라, 노래하고 춤추고 마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신이 죽는데 죽는 날까지 그 잔치를 벌인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벨사살 왕의 교만함은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먹으면서 자신을 자랑했죠. 자신의 힘과 권력과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을 능욕하면서 아니 야훼 하나님을 욕보이면서 신성 모독의 죄를 벌였죠. 그런데 벨사살은 사실 세계사에서 기록된 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죠? 생각나세요? 나보나두스죠. 나보나두스 왕이었죠. 벨사살은 나보나두스 왕의 아들로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31절에 보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 왕은 잔치하던 그날 밤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이 쓴 글씨대로 죽고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신바벨로니아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요, 5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벨사살 왕처럼 6장에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또 논란이 됩니다. 다리오 역시 메대 바사의 왕이란 역사적 기록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시기를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국으로 완전히 통일하기 전 단계로서 메대 바사의 연합국의 시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다리오를 고레스 왕이 파견한 총독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6장 1절을 근거로 해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다리우스 1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다리오 1세라는 사람이 행성의 달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그의 시대의 성경에도 보면 그 127개로 나라를 분권화했던 게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죠. 그는 120명의 리더를 세워 거대한 제국을 분권형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것을 감독할 사람을 세우는데 흥미로운 것은 한 사람을 보통 세우는데 그렇지 않고 세 사람을 세워요. 총리를 왜 3명을 세웠을까요? 그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호 견제하도록 만든 노련한 수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며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원리예요.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정직하면 너만 손해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결정은 그래서 양자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타협됩니다. 갑과 을이, 노와 사가, 소비자와 생산자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절충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의 그 뻔한 거짓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뭡니까? 남는 거 없다. 손해보며 파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장사를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손해보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손해보는 나라입니다. 양보하는 나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것을 넘어서 죽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 왼편도 갖다 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겉옷도 내어주라.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어떻게 하여? 꾸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거절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대속물이 되신 사건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이죠. 저와 여러분은 손해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손해보면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결단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리오가 적의 사람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3절에 나오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탁월함이죠. 다니엘이 최고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적의 고위직 관리였지만 다니엘을 등용하는 것이 왕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누가 반대를 하든 불평을 하더라도 다니엘을 어디로? 윗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란 바벨론에서 핑계 대지 말고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윗사람에게 조직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사탕발림이 아니라 딸랑딸랑이 아니라 무엇을 해요? 실력으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불평과 불만, 시기심과 질투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나이도 많고 적군의 관리였던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였으니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하죠. 자신들은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전쟁을 하면서 충성을 했는데, 근데도 다니엘은 적의 나라의 높은 고위직이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자기들은 올라가지 못할 자리를 그 사람에게 주냐 이거죠. 그죠?
예, 카톡이 왔어요. 카톡 그 음성 해놓으면 소리 안 나요. 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죠. 어떻게든 저 대적을 끌어내려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자리가 많아집니까? 자리가 적어집니까? 자리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높이 뛰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멀리 뛰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오래 달리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빨리 달리기 경쟁을 하는 경쟁의 판이에요. 그래서 피곤한 거죠. 평강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꿔 말하면 누군가 내가 높아지는 만큼 누군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내 위에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앞에 가든 누군가를 뒤로 빼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경쟁이죠. 치열한 경쟁이죠. 그래서 세상을 정글이라고 하죠.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함께 잘 사는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저 경쟁자를 죽여야 내가 승리하고 내가 사는 방식이 세상 나라죠. 문제는 좀 적당히 하면 되는데 자주 가면 되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룰이 깨지는 거죠. 사람들은 끌어내릴 사람의 허물을 찾습니다. 모든 수단과 기관을 총동원합니다. 국세청을 동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국세청 아니에요. 관공서를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허가를 내주니까요. 규제하니까요. 그렇죠? 또 무서운 게 누굽니까? 가장 무서운? 경찰이죠. 또 사법기관, 검찰이죠. 총동원령이 내리죠. 심지어는 언론 플레이도 하죠. 누구를 통해서? 언론사들을 통해서 기사비를 줘가면서. 그 대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티끌까지 찾아내기 위해서 먼지까지 탈탈 털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있어요. 누가? 다니엘이. 털었는데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뭐합니까? 올무를 놓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 놓은 함정이 무엇입니까? 37절에 나오나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다니엘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들어가면 이 신앙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아요? 날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런 고초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찾아도 허물이 없으면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죠? 칼날을 휘둘르죠? 언제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사정없이 휘두르죠. 그래서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삼인성호. 세 사람이면 뭐를 만든다? 가짜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가 되게 한다. 이런 말이죠. 세 사람이 짜고서 거짓말을 하면 뭐라고?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 호랑이가 나타났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짜고서 함께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속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걸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죠? 언젠가. 때가 지나면 그 사람이 이미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나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왕 역시 신하들의 음모에 어떻게 합니까?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왕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신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왕께만 절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신이 났죠. 신이 났죠. 사람이 신이 나면 뭘 상실합니까? 이성을 잃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리석게도 그
신하들의 사탕발림에 왕은 마음을 뺏겨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오늘 본문 읽어봤지만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낍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 이방 왕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슬피하지 않습니까?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충신 다니엘을 죽게 하는 도장을 찍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에 취한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에 취하면 멀쩡한 사람도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권력을 잡기 전과 권력을 잡고 난 후에 돌변하는 정치인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매일 속잖아요. 예? 저라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잖아요. 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지만 말씀드린 대로 선한 것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선한 것이 없는 악인인, 죄인인 인간에게 괜찮을 거라고, 잘할 거라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순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처럼 우리가 사는 바벨론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모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바벨론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경쟁자의 허물을 찾아내고 고발하는 비정한 세상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허물을 찾지 못하면 중상모략을 하거나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또는 함정을 파서 걸리지 않으면 안 되게 덫을 놓아버립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의증교사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 양심의 씨알도 남아있지 않는 이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날마다 살아가는 바벨론입니다. 수원에서도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겠습니까? 예? 난다 했는데 진짜 났잖아요. 경찰서가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우리? 맞죠? 난리 났죠? 안 났어요? 예. 얼마나 많은 그 억울한 희생자들이 지금 죽으려고 지금 하겠습니까? 평생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이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은 망가지든지 사정없이 짓밟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돈과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법기관까지 쥐락펴락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바벨론이라는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찾고 털고 털었는데 뭐가 없어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은 커럽션이라고 해요. 커럽션, 부패예요, 부패. 부패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모든 사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다니엘의 그동안 평생 공직에 있었던 얼마입니까? 10대 후반부터 지금 80이 되었으니까 거의 60년이 넘는 세월을 공직자로서 일을 했는데, 그 국사에 대해서 공적인 삶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해서 원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망한 남유다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뜻입니다. 게으름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no negligent라고 해요. 게으르지 않았다, 태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 즉 그는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바벨론이란 국가를 위해서, 바벨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코람되고 아니에요.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같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사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바벨론은 그에게 어떤 나라예요? 원수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원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체제 속에서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거나 투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구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이 더러운 세상, 목숨을 끊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 체제 속에서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충성했다고 하죠. 충성. 예, 충성. 공직자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미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 29장 7절이죠.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예레미야 29장에 나오잖아요. 7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다해야 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정권, 악한 권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악한 정권, 악한 권세가 원하는 악한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상식을 벗어나 정반대거나 거리가 멀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분별 없는 세상 나라 권세에 대한 열심과 성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 아니 한 인간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유대인 정치 사상가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이 책인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이 책은 바로 한 평범한 인간의 무분별한 충성과 성실이 얼마나 사회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지를 꼬집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지,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책은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학살을 집행한 독일 관리 아돌프 아히만의 재판 기록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집행했던 아히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 무서운 사람, 잔인한 사람,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웃집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정부가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수행했을 뿐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로 이끈 중심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아이만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허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실하지 않거나 불의하거나 불공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집에 가서 피곤해 자느라고 가족들 또 가사를 돌보는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벽기도 하느라 회사에 가서 근무 시간에 졸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 근무 시간에 주어진 일을 안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성경을 읽는 사람은 결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생활로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과 사업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화내실 일입니다. 차라리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게 낫습니다. 사회 속에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진실되게 섬기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6절 7절 시작. 이것이 바벨론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마음과 자세입니다. 성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십시오. 사람들의 존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80이 넘은 적국의 바벨론의 고위 관리 다니엘을 자기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3인방 중에 한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니엘에게 배울 또 한 가지는 그 10절에 나오죠. 10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죽는 줄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죽는 줄 알고도 나왔죠. 알고도 10절에 그죠? 알고도. 즉 죽는 줄 알고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의 신앙.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넘버 3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 총리들과 부하 관리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어떻게 모릅니까? 그러나 그런 위험이, 생명의 위협이 다니엘의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습관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는 줄 알고도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1장에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로 더러워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그때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해주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는 그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도 끝까지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신의 아들이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그르지 않도록 보호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쌓아가면서 그 믿음도 어떻게 해요? 점점점 자라나는 거죠. 이방왕 다리오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의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참 다니엘서 너무 재밌어요. 그죠? 23절에 나오죠. 거기에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가 23절에 시작.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라고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사자굴에서 던져졌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만나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자기 아들, 자기 딸.
기도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능가하는 더 큰 감사와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지 않아요? 네?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평강을 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다 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게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의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다니엘서 성경은 흥미로운 게 그거를 다니엘이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항상 이방 왕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26절, 27절. 참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정말 너무 대단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했으니까, 그죠? 26절, 27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인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방 왕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한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위협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기복주의를 가진 사람은 여기서 이 선을 항상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또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말은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이 엄청난 저주인 것 같고 엄청난 불행이고 엄청난 사고고 엄청난 재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게 뭐야?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세상에서 벌어진 일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봤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전도사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저 사회생활을 20년이 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매일매일이 씨름이죠.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양심대로 해야 되느냐? 내 돈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좀 속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짝 없는 척 해야 될 것이냐? 세상과 타협해. 매일매일 이렇게 전쟁 아니에요? 사는 게 그 씨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알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그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아니고 그때만 나한테만 뭐한 하나님이에요? 자비하고 인애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다 이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가짜 하나님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 떼내서 그 상황에 그때만 유리하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지 않고, 내가 불편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복 받는 얘기만, 복만 찾아서 동그라미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는지 잘 알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이 길을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인생 이제 40년인데 40년이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40살 때 참 너무 힘들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 너무 고달프다. 인생이 정말 뜻대로 안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힘들긴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게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모두가 목사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세상의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교회 예배당에 같이 하는 이런 목사가 아니라 세상의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예배도 없는 죄와 악이 가득한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정치인이 되었고 또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층 관리가 돼서 왕들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의 비결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신앙의 습관이죠. 습관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습관을 고수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이란 바벨론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신앙인으로 다니엘을 본받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공하고 싶은 우리의 세속적 욕망이 섞여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더니 세상에서 높여주셨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더니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학문을 주셔서 남들보다 탁월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러움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라가 망하고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80이 훌쩍 넘었는데 사람들이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닮고 싶고 나도 제2의 다니엘이 되고 싶고 또 내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다니엘 같은 세상에서도 좀 보란듯이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또 보란듯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간 다니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통해서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다니엘의 이런 삶을 평가하는 한 구절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금요일 날도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제가 마무리한 설교대로 안 되고 딴 말씀을 주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자는 중요하잖아요. 맡기신 양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도 본문을 보는데 딱 그런 생각이 불현듯 스치더라고요. 뭐냐면은 6장 2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28절 한 절이 다니엘 1장에서 시작하여 6장까지 등장한 다니엘이란 인물에 대한 총평입니다. 다니엘을 닮아서 나라가 망해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처럼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설교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걸 통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저는 28절을 여기서 다르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 28절을 주신 것은 다니엘의 그 순전한 믿음과 그 탁월함, 그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바사의 메대의 다리오와 페르시아의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하게 했으니 너희도 이런 다니엘의 삶과 신앙을 본받아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28절은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2600년 전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사 고대 세계 제국과 황제들이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만들었다가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하여 성전이 불타고 망해버린 남유다 백성들, 또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 전부터 페르시아로 잡혀가게 해서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6장 28절은 6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 다니엘을 배워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자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28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다니엘을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셨다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는 이거 뭐 저희가 괜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증가하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한번 같이 볼까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26, 27절에서는 메대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그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고레스 대왕은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고레스 칙령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에스라 할 때 살펴봤죠. 끌려온 바벨론 포로들은 어떻게 해라? 다 해방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온 그릇들도 다 가져가라. 금은 보화도 다 가져가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1장 2절 3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다니엘과 같은 백성들의 삶을 통해 이방 나라 왕들과 이방 나라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했다는 것이 교훈이지,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을 닮아서 세상에서 너희들 성공해라, 높이 올라가라, 영향력을 발휘해라, 이것만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서 무엇으로? 이방의 빛,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 결과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하는 신앙 습관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악하다고, 바벨론이 원수의 나라라고 도망가거나 산으로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과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왕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은 이유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제자로 세상에 파송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받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런 생각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제가 1년 10개월 동안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가짜 복음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세요. 그래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이 악하다고 산으로 바다로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또 가능성이 없다고 절망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을 줄 알고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섬겨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부르겠습니다.